아멘.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주일에 인사하게 될 텐데 손영광 목사입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박수는 안 주셔도 되고요. 네, 주일에 인사할 거니까 또 그때 또 소소한 얘기들 많이 나누도록 합시다. 제가 이제 부산에 온 지 한 지금 14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됐죠? 아닌가요? 여기 한 20년 넘게 사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 부산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였을까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부산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느낀 이 부산에 대해서 소감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기도 갔고 뭐 저기도 갔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성격이 급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나요? 제 말을 뚝 끊더니 목사님 거기는 여기를 가셨어야 되죠. 여기 갔으면 저기까지 가셨어야 되죠.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질문을 받고 시무룩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부산 어떠세요? 그러면 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친절하게 부산이 어떻다, 여기 가시면 좋다, 저희 가면은 너무 경치가 좋다, 여기는 또 부산의 특색이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저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 아내랑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또 반응하더라,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아내가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되게 환영받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이 뭔가 이제 질문을 던졌지만 저의 답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그런 뭔가 저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환대하고 정말 내가 보았던 이 감격과 즐거움들을 나와 함께 공유하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좀 둔해서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에게 뭐 부산 어떠세요 물어보시지 마세요. 저 잘 모릅니다. 그냥 알려주시면 됩니다. 부산 여기 가시면 좋고 저희 한번 꼭 가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그냥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되십니다. 근데 제가 그 많은 부산 분들에게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던지고 싶은 그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좀 식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런 질문을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아까 저에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정답이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제가 어떤 뭐 성경적이거나 뭐 교리적이거나 뭐 이런 답변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답하기 전에 빨리 그 말을 자르고 내가 누렸던 예수님, 내가 그동안 나의 많은 이 인생 속에서 누렸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 안에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잘하셨습니다. 대답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저와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귀한 은혜의 자리, 또 제가 또 누린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함께 누린 그 예수님에 대한 사연들이 저와 함께 또 사복사복 또 쌓여갈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 또 우리 가운데 새롭게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거듭 해석될 그 많은 시간들을 또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 명료하고 심플한 질문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에요. 심플하죠? 이게 5장, 6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사람들에게 행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많은 그 회복됨의 징표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최대한 많이 풍성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었어.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자로 나와 함께 이 제자의 삶을 누리지 않겠니? 라는 이 메시지가 이 6장 내내 가득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런데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지만 이 5장에 보시면 5장 47절 우리가 위에 있는 말씀 보시면 거기에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는 예수님의 굉장히 탄식과 자조 섞인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율법에 능통하다 할지라도 또 율법에 정통한 이 바리새인,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런 인물들 다뤘죠.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이 상황들 속 또 예수님이 느끼셨던 많은 답답함들, 그래서 그들을 또 세워가기 위해 제자들을 불렀지만 그 제자들 또한 굉장히 지금까지 제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퀘스천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순도 높게 그것들이 답안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죠? 우리 찰나의 순간, 찰나의 진실이 어느 순간에 일어납니까? 굉장한 위기와 굉장히 뭔가를 모면해야 될 상황에 우리의 순간의 진실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이 시험의 자리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이 도전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 예수님을 향한 바른 생각과 나의 평소의 생각들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시면 커다란 한 가지 위기가 이 제자들에게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아시는 사건이죠. 오늘의 말씀을 네 글자로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오병이어. 오병이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제자들에게 이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게 이제 5천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을 이제 먹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참 역설적이게도 이 상황이 어떻죠? 사람들이 푸른 잔디밭 위에 덩그러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푸른 잔디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 유대의 그 여러분들 배경을 아실 겁니다. 정말 메마르고 황망한 땅이 많은 그 가운데 이 푸른 잔디가 폈다는 것은 비가 이스라엘에 2번 내리는데 이른 비 늦은 비 2번 비가 내리는데 이 비도 흡족히 내리고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굶주리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6절 우리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사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 상황이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전능자이시고 권능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 아니십니까? 그런 예수님이시라면 말씀 한마디에 이 모든 일들을 사건을 종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담긴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6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빌립을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보면 더 예수님의 모습이 얄밉기도 합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삶에서 다가오는 시험이라는 많은 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 생활이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가정 생활이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일터와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분들의 여러 또 개인적인 문제든 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이라는 이 카드를 꺼내어 드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지만 시험하게 하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항상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고백으로 또 어떠한 행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할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인 이 두 제자가 특별히 오늘 말씀에 친절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두 제자의 이름은 바로 빌립과 안드레, 이 두 가지 제자의 오늘 이 상황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공명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거북하고 찔리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 기도할 때 또 기도의 자리로 귀하게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을 이제 먹여야 하는 이 미션이 이 제자들에게 떨어지죠. 자, 그런데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 말씀을 쭉 보시면 7절 말씀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빌립이 고백하고 있나요? 굉장히 계산이 빠르죠. 얼마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총액이 나오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아시나요? 일단 단가가 나와야 됩니다. 단가가 나오고 수량이 나와야 되죠. 소위 5천 명이라는, 여러분들도 이제 예배 개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5천 명이라는 숫자를 세는 게 쉬운 일입니까?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빌립의 어떤 눈썰미, 굉장히 일 처리를 잘하고 노련한 이 빌립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단가를 알고 수량을 알아서 그것을 곱했을 때 총합이 얼마다? 200데나리온이다. 우리나라 이제 시세로 아주 보수적으로 바꿔도 한 2천만 원 정도에 대해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 바로 즉각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대답을 그가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사역의 노하우와 잔뼈가 굉장히 굵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 이 마가복음에 보시면 한술 더 떠서 빌립은 제안을 합니다.
그대로 제가 말씀 읽어드리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200데나리온 재정이 없으니까 마을로 다 돌려보내서 알아서 사 먹고 돌아오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까지 하게 되는 굉장한 재치를 발휘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빌립의 이 대답이 만족스럽습니까? 뭔가 예수님이 시험하고자 하셨을 때 빌립이 어떤 수학적인 이 재능들, 그의 어떠한 이렇게 눈썰미, 사역의 노하우를 묻는 질문은 당연히 아니었을 것이죠. 사실 이 빌립은 6장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사역의 일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오래된 병자를 고치시는가 하면 또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들, 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다든지 예수님께서 이미 초자연적이고 상식을 넘어서는 이 많은 사역들과 기적과 이적들을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일들을 이미 많이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의 대답은 어디에 기준되어 있습니까? 철저히 현실에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대답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예수님의 질문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이 촘촘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프레임이란 말 아시나요? 어떠한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딱 그 토론을 할 때 프레임을 짜고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그 질문 안에서 토론이 이루어진다, 면접이 이루어진다. 그럼 내가 주도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겠죠. 이 예수님께서 이 5절에서 이 던지는 질문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 육하 원칙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질문이 디테일한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빌립의 의도, 빌립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아시고 그에게 또한 걸려 넘어질 만한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언제입니까? 언제는 지금이죠. 어디서? 들판이죠. 그리고 누가? 빌립이 무엇을? 떡을 어떻게 사서 먹이겠느냐? 왜?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촘촘한 질문을 빌립에게 딱 던졌을 때 그는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현실에 뿌리 박은 이 질문들을,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막 토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한 현실의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 갖고 살아가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이 삶의 고통과 또 고민과 많은 난제들,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촘촘한 질문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던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 현재, 진로, 앞으로 나의 어떤 커리어와 경력에 대한 문제 앞에서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내가 직장에서 처하는 문제들, 가정에서 처하는 문제들, 누구에게 말할 수 없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많은 문제들,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아직도 막연하고 혹은 피하고 싶은 그런 질문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의 기준에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 날카로운 예수님의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왔을 때 우리의 이 답변은 철저히 현실에 뿌리 박혀 대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듣고 싶어하는 그 대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귀 기울여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는 것이죠. 혹여나 내년에 공동체를 섬기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년에 한 학기 더 해야 됩니다. 이번 주 이렇게 몇몇 지체들과 신방전을 해보면서 학점이 부족합니다, 목사님. 직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사랑하다 지친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지체는 없지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의 개인적인 문제들 앞에서 이 현실의 문제와 싸워야 하는데 그 압력이 너무 대등해서 그 압력을 밀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정체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혹시 계십니까? 혹여나 여러 관계적인 문제들, 가정에서 또 친구들과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 겪는 이런 관계적인 문제 앞에서 정말 나에게 냉소를 주고 상처를 주고 또 자존심을 긁는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인내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돌파해낼 수 있을지 여전히 내가 답할 만한 질문들이, 근거들이 없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함, 우리에게 허락하실
작은 믿음이지만 그 확실한 믿음의 토대 안에서 우리가 견실하게 세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빌립의 철저하게 현실에 뿌리박힌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안드레라는 인물인 것이죠. 여러분, 안드레의 반응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9절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한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굉장히 답변이 정확하고 계산이 빨랐던 빌립의 이런 답변과 달리 이 안드레의 대답은 어떠죠? 여러분들이 딱 읽어봐도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뭔가 주저하고 우물쭈물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도 본문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제안하는 이 질문들은 굉장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의 요지는 두 가지인데,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너무나 이 막연하고 의미 없어 보이고 자신 없어 보이는 질문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고뇌가 묻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빨리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굉장히 빌립도 뭔가 똑부러진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이 정체하고 무언가를 기다리시는 상황 속에서 이 안드레가 이런 제안을 예수님께 드리자마자 곧바로 이어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죠? 바로 축사하시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읽고 묵상하면서 이 안드레의 이런 답변들, 이런 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볼 때 참으로 너무 믿음이 없는 질문이 아니었을까? 오히려 예수님이 바로 그의 제안을 듣자마자 축사하시고 바로 이 사역들을 행하셨던 것들을 볼 때 이제는 이 제자들과의 대화가 의미가 없구나. 너무 이제 답답해서 그들을 뿌리치시려는 것들이 아니었을까?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그 탄식과 또 이런 후회 막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던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안드레의 마음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드레가 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너무나 자신 없지만 왜 예수님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왜 굳이 쭈뼛쭈뼛 다가가서 전달해야만 했을까요? 그 안드레의 마음에 어쩌면 정말 작지만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지금 이 보리떡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나도 상황을 보건대 이걸로 5,000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봐왔던 예수님, 그래도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것을 가져갔을 때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내어주시지 않을까? 너무나 약소한 믿음이지만 그 안에 그 믿음의 크기, 믿음의 어떤 형태, 그것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확실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다가온 것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 안드레의 이 주저하고 우물쭈물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 안에 담긴 확신에 찬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학자로 알려주신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 사람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대가 어떻게 움직이죠? 바람이 여기 불면 일로 흔들리고 바람이 절로 불면 절로 흔들리죠.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에 가 있다가 또 믿음의 길을 걷다가 또 현실에 가 있다가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이 주는 그런 난제이죠. 고민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이 다니엘처럼 혹은 스데반처럼 자신의 죽음을 불사할 만한, 혹여나 이 다니엘처럼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많은 이 위협적인 순간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뚫어내는 순간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을까요? 안드레의 이 우물쭈물하는 이 답변을 듣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안드레와 빌립의 차이가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정말 명백한 한계를 보고 현실적으로 빠르게 대답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이 빌립. 그러나 너무나 막연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고백이었지만 정말 막연한 이 기대로 예수님께 다가왔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이 안드레.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강한 믿음을 물론 가지면 너무 좋겠죠.
우리가 정말 막 철을 씹어먹고 우리가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다 던질 만한 강인한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혹여나 그러한 내가 크지 않은 믿음 때문에 혹여나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거나 저 언니, 저 오빠들, 저 선배들은 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믿음에 살아있는 증인들을 그렇게 증거들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안에는 왜 하나님 믿음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내 안에 내세울 것이 없는 이 마음들, 이 작은 마음 때문에 혹여나 마음이 어려우셨거나 죄책감이 들었던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안드레와 같은 고백을 한번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떠함을 떠나서 혹시 모르더라도 주님, 내가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던 이런 삶의 문제들, 고민들, 고뇌 속에서 주님이시라면 해낼 수 있지 않으실까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시는 이 믿음의 길들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의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기실까요? 너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너 더 잘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의 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녀, 그 자녀 아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최고라고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힘입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떠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어떠한 유무를 떠나서 우리들의 삶에 드러날 만한 드라마틱한 이런 믿음의 고백들, 행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이 순도 높은 고백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크게 이루어 가실 주 하나님을 간절히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내 삶 드리리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